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담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인사하는 것도요, 정말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겼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하는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현실에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담기지 않았든가, 우리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이렇게 마치면서 오늘 이야기는요, 헌금 이야기입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헌금 이야기 나올 때 기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별로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그 중심이 정말 돈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마음에 대한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를 말씀하신다면 결코 그 중심은 돈이 아닌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에 대한 거, 연보에 대한 거 하면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그동안 일부의 교회겠지만요, 그 헌금의 개념을 돈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돈에 대한 거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일단 가장 일차적인 것은 우리 마음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우리 레위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속죄제, 피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한 원칙이에요. 죄 용서에 있어서. 그리고 히브리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속죄제를 떠나서 바로 예수님의 피제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나를 대신 죽었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를 완성시키시면서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원칙을 깨뜨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시해놨다가 이것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오해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 5장 11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딱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만일 그의 소년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나 짐승을 소나 양 이걸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드릴 만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선책으로 집비둘기 2마리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그걸 잡아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비둘기 잡을 때 피가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올까요? 보일까요? 근데 힘이 없는 자, 내가 이걸로도 너 죄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죄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때문에 못 받는다면.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운 가루예요. 그것도 한 움큼이면 조금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제사 그 대원칙을 깨뜨리시고 고운 가루 조금 가지고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게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요, 이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여긴 믿으면서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마게도냐 유럽이잖아요. 지금 유럽.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 그 당시 넉넉하면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여유롭지 않았던 그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에 필요한 것을 금전적으로 공급했고 늘 기도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뒤로. 그렇지만은 그런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을 그게 전적으로 후원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동참하고 있는 바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고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편지 쓸 때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 인사말 하죠. 또 끝날 때 인사말 하고 끝납니다. 그럼 그 인사말이 뭘까요? 당연히 듣기 좋은 소리죠. 인사말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별로 빌립보 교회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지금 편지를 끝맺으면서 하는 말이고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울의 괴로움, 즉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 가운데 많이 당했던 환난들,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이게 바울이 편지를 맺으면서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게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준다라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내 선교사에게 그 고난 가운데 동참했고 물질적 후원한 거 너무 잘했어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또 헌금하라는 건가?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주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에게 참 잘했다. 내가 그래서 너무 기쁘다. 지금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뜻은 지금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왜 이게 축복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19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돕고 후원하고 했는데 정말 이들이 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도 뒤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빠지지 않는 말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헌금은요, 바울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린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 한번 더 올려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제사.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요 어느 정도 큰 줄거리는 알 겁니다. 누구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요 제사가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짐승을 끌고 가다가 흠이 생기면 그 짐승을 다시 집으로 끌고 가서 흠으로 골라서 다시 가야 돼요. 이게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 반복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흠이 없는 제물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를 이어주는 소통하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제물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해 제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 재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절대로 액수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의 자세, 태도 이걸 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그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게 그게 바로 복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 현장에 헌금을 드린 것은 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가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은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연보자에게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 거예요. 쓸 것을 채워주시면서 주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신 거죠.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손길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여러분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이런 개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이런 마음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정말 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나의 연보가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원칙이 세워지면 우리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출석은 A 교회에 하는데 헌금은 B라는 교회에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돕는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돕는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때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11조 하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음 참 예쁘지요. 자기가 출석한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이제 막 개척했으니까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돕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절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밥은 동태집에서 먹고 돈은 김치찌개 집에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적인 원칙들이 이렇게 줄기마다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 연보가 하나님을 돕고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선교헌금이에요. 선교헌금. 그러할지라도 선교헌금도 본인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연보하지 않으면 주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내가 드린 연보가 교회로 운영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 없겠지만 간혹 그런 교회 있잖아요. 때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지 않고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냐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드린 헌금은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가 드린 헌금은 낭비였을 겁니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개척을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헌금해야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죠. 마음은 이쁘죠.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는요,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그게 복을 받을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근데 복에서 떠난 자는요, 풍족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라고 생각합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0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돈을 많이 내는 자라는 게 아니라 즐긴다는 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요, 먹을 양식도 주신다. 내가 심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심을 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심을 씨를 주시고요,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연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연보라는 걸 헌금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 드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죽이기 전에 제사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죄가 내가 안수하는 순간 짐승의 머리로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짐승하고 죄가. 그래서 흠없는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흠 있는 짐승 가지고 가면요, 내 죄가 짐승에 뒤집어 씌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짐승에 흠이 있는 것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를 위해서 흠이 없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흠이 생기면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건 우리를 그걸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거, 이건 형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걸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그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연보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셔요. 그 동전, 최소 그 당시 화폐 단위에서 최소 단위의 동전 2개예요. 근데 2개를 들 때 땅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부자들은 많이 헌금합니다. 많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과부를 보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담긴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헌금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2 렙돈 드렸던 그 여인의 헌금은요, 연보는 흠이 없는 재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려도, 봉사 헌신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우리 앞에 또 찬양단 찬양했잖아요. 찬양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원칙은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요, 마음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뭔가 형식으로 갖추려고 해요. 결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기쁜 관계가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자녀가 있다고 보십시오. 마음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데 때만 되면 많은 돈을 부모님에게 갖다 준다고 할 때 부모에게 그게 기쁠까요? 처음에는 기쁠 수 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절대 그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어떤 걸 해도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드릴 때 그게 짜증나고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정말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